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다투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의 다른 의미는 속임수를 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 인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에서와 거래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형이 가장 연약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물질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인 상속권을 그가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그가 가로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큰아들 에서인 척 자신을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고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도망치던 이 야곱이 빈들에서 두렵고 외로운 그런 상태에서 돌을 기대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시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계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간 야곱이 외삼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근데 속임수를 당해서 종살이를 20년 가까이 합니다. 결혼도 하게 되지만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품삯이 변경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재물도 모으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지고 그곳에 잘 적응하게 되니까 또 재산도 많아지면서 부유해지니까 그가 거기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뒤엎어버리시면서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원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밧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라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져서 무사히 20년 만에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시면서 그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제는 힘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속임수를 통해서 살아오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숙제가 풀리면서 야곱은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야복 나루트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던 그 야곱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 다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밧단 아람에서 말씀하셨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 에서와의 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집을 짓고 사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야곱이 당장에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 베델에 가서 당장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루어야 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어놓고 거기에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점점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땅도 사고 그 땅의 주민들과 동화되어 가는 야곱과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참 얼마나 많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린 서원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가 지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원한 기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다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또 안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33장 마지막에 참 이 에서와 이 화해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이 정착하는 이 과정, 지금 이 창세기 35장이 일어난 하나님께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이때까지 이 과정이 시간이 최소한 한 10년 가까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나이와 디나의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난 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14년 정도 거주한 후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내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셉의 나이가 한 6살쯤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디나는 그보다 한 살 정도, 2살 정도 많은 7살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배반을 당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1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 37장과 연결이 더 가깝다고 보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숫곳 또 그 다음에는 세겜 여기를 거치면서 지금 거기에서 땅을 사면서 안주하고 있는, 집을 짓고 안주하고 있는, 동화되고 있는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귀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원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 빠져서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신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34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가 낳은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에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참 이 세겜 족속을 좀 속여서 참담한 복수극을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참담한 복수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큰일을 당하고 나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곱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그에게 들어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미 밧단 아람에서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 내가 했던 그 약속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 30년 가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지금 야곱에게,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를 일깨우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그가 부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11번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지명, 사람 이름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4장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35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 다시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똑같은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백성에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또 거기에 좀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다시 그 이곳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또 부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 똑같은 내용 28장에 본 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났을 때에는 야곱 한 사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에 와서는 자기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는 가정과 가족들과 재산을 주시고 이제는 큰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야곱이 가정을 인도할 책임이,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이 여태까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자기 멋대로 하게 그냥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참 이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이제 이스라엘의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족을 보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 이 후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후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죽음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보면 자기가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9절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자기 열조회로 돌아갔다. 그래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는 죽음의 기록들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 세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 자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명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도 훔쳐나와서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집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집안에 각종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귀고리는 부적입니다. 부적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부적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야곱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동안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놔두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우상들 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야곱의 도전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참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헌신되고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하라,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구별하라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베델로 나아가자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세상의 우상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상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세상 쾌락, 재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추구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땅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베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충성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청명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다 해보신,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첫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첫사랑에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점점 부담감이 오게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나는 너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돌아가서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나의 모습, 하나님과 아름다운 속삭임이, 사랑의 속삭임이 있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꿀송이 같이 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경 읽으면 자꾸 졸음만 오고 성경책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서 담소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하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오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첫사랑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속임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를 빚으시고 그를 깎으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작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어찌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닮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과 약속도 쉽게 잊어버리고 헌신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늦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